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8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8절 9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이 두 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참 인간이어야 하는데 의로우신 참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참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할 하나님,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트린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간이 감당해야 하고, 또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감당하려면 죄 없는 의로운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을 감당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어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구속하신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든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20문인데, 자, 20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문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저를 보시면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한 사람인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함이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져서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그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그 답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21장 이후에서 어떤 얘기를 살펴봤냐면, 모든 인생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셔요.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냐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어요. 자, 이 늑대나 이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택한 양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정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동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정말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천국과 극락과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어찌 보면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신학자들, 여러분 그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여기서 이 믿는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연합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근데 이 가지라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이 그 연합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온 인격으로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은 생명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께 온전히 접붙여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 21문, 굉장히 중요한 21문인데 21문 좀 길지만, 답이 길지만 여러분이 답을 좀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1문 답을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길죠. 이것을 조금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식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 맹신, 미신에 가깝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로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어디에 바탕으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냐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뭐라고요? 어디에 기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진리의 바탕 위에서, 진리된 말씀 위에서 그 바른 지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른 지식이 먼저 가장 우선되는 참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대한 영생, 구원 얻는다,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구원 얻는 그 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은 목사님만 아시면 되고, 우리야 다 믿습니다,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 믿습니다, 통째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면서 통째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 없는 믿음,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거는 맹신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전통을 진리처럼 여기는 로마 캐톨릭의 많은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계시한 모든 것을 믿는, 진리로 믿는,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구절, 이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 좀 어렵죠?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과 함께 두 번째가 뭐냐면 굳은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 자, 굳은 신뢰. 이 굳은 신뢰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뢰,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뢰, 이걸 말하는데, 이 신뢰도요, 우리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오늘 교리문답 그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읽고 그럴 때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면 믿음을 주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누리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 누리아의 마음을 바울이 열었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나요? 주께서 여셨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다고요?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것들, 사역일을 완벽하게 토치도 하나 빠짐없이 외워서 전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 전도폭발 훈련 그 복음 전문이 있어요. 그 전문을 외우는데 이게 외우는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 1시간 분량이에요. 1시간 분량. 해보신 분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수료할 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었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외웠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거 하나도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의 내용들을 쭉 설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받고 막 변화되고 그럴까요? 아니,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이거 누가 들을까 했는데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토시 하나 빠짐없이 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서 신뢰, 이 믿음을 그냥 신뢰라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은 신뢰라고 말한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지가 변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굳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위에 또한 이런 굳은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폭포 어디 있죠? 어디 있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폭포. 네, 이해를 못하시는 네,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이게 이쪽에서 이 미국에서 그 건너면 이제 캐나다예요. 미국에서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연결하는데 그 외줄을 타서 최초로 건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블룬디라는 딘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최초로 거기에 건넜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고 그것들로 보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건널 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도 건너기지만 뒤로도 건넜고 안대를 가리기도 건넜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어요. 왜 사람들이 완전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 그렇게 건넜던 모습이에요. 그 장대 하나 들고 건넜어요. 근데 그때 이 블룬딘이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회중들에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널 사람 한 사람만 자원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자원했겠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쳤던, 열광했던, 믿습니다 하고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자가 없자 그때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어요. 해리 콜쿤트라는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또 이 사람이요,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엎혀서 저기를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까 사진 보여줬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 저거는 첫 번째 혼자 건넜던 게 저게 실제 사진이에요. 1895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저기 뒤에 엎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 건넜어요. 안전하게 건넜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 등에 엎였던 콜콘트라는 이 해리라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블룬딘의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매니저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엎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겠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블룬딘의 역량을 알았어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지금 그가 그 여러 짐들을 지고 건너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해왔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를 업고도 건널 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이 오랫동안 두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온전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룬딘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안전하게 건넜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등에 다른 사람들을 업고 건널 수 있는 걸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동시에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내어 맡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담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답변 중에서 좀 길게 뒤에 또 나오잖아요. 곧 순전히 은혜로라고 나왔잖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순전히 은혜로 되어진 거고 오직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공로 때문에. 우리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손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자체가 공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거린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풍족한 걸로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었어요. 빵과 음식과 그것들을 주었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나아가서 내가 손을 내민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그 빵과 음식을 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이어야 하고 우리 감사함에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또 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 의로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라는 말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라고만 넘어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고백하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같이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22문입니다. 22문, 23문인데 22문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이라는 게 확실한 지식의 내용,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복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고,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약속들, 천국, 영생, 구원,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확실한 지식, 무엇을 믿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모든 거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 요약이,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의 요약, 사도들이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 이 요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23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쭉 우리가 하고 있는 매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교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마다 수십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교단들은 바로 우리 이 신앙에 대한 고백,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이 교단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단들 가운데도 이 사도신경을 가끔 하는 그런 교단들이, 이단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전한 그런 교단들이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합니다. 사세기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보세요. 사도신경을 다 적지 않았잖아요. 23번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누구를 믿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고, 제일 마지막엔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에 의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일 고백하고 또 예배시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